금강경을 공부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하나의 장애물이 아니고 내 공덕을 짓게 해주는 인연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 꼴보기 싫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 세상에 필요 없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다.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존재의 실상이 바로 불상이다. 모든 존재가 그것을 이제 화엄경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화엄경 제39품 중에서 1품이 제1품이 세주묘품인데요. 이 세간의 주인들이 아름답게 꾸몄다는, 뭘 꾸몄습니까? 불국소를 꾸몄다는 이야기죠. 아름답게 꾸몄다는 세주묘미라 할 때 묘미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세간의 주인은 뭘까요?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돌은 돌대로, 자갈은 자갈대로, 바위는 바위대로, 산은 산대로, 강은 강대로, 허공은 허공대로, 구름, 달, 해, 모든 것들이 전부 부처님의 깨달음을 칭찬하고 찬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존재를 신으로 보는 겁니다.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입장에서 무정이라고 하는 것, 가령 생각이 없고 또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여럿이기 때문에 신중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요즘 성가에서 초하루부터 초산일까지 신중기도를 하거든요. 신중기도를 하는데 이 신중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 이치를 대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무슨 고정불변의 신이 있어서 사천왕이라든지 절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오라가, 인, 비인 이런 신들이 있어서 우리들의 기령하복을 주관하고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은 자연의 현상인데 이 자연의 현상은 바로 이 자연의 현상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 요것은 이제 기세간이라 해갖고 그릇과 같은 것 시거든요. 자연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정이 있잖아요. 정이 있기 때문에 요건 유정이라고 하는. 그 유정세간을 생명이라고 하죠. 유정을, 이거를 우리가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생명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코로 냄새 맡아지고, 이게 이제 혀로 맛보는 것, 몸으로 촉감하는 것,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을 청정법신, 부처님의 참모습이라고. 그리고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부처님의 무진광장설이라고 보는 게 화엄경의 설이에요. 반화의 눈으로 볼 때, 깨달음의 눈으로 볼 때 그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생명체가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해하면은 금강경에서 가리왕이 인욕선인을 갈갈이 찢었던
그 일도 뭐죠? 가리왕이 인욕선인의 인욕바라미를 성취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하기 때문에 인욕선인의 입장에서는 가리왕에게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게 생기질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부처님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 몸이 무상하다는 것, 아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깨우쳐 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뿐이지 그것을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불교를 공부할 때 우선 모든 존재가 부처님이고 존재가 깃들어나는 세상이 바로 신의 그룹이다,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알죠. 이게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 나에게 내 중생심으로 볼 때 나를 해치는 것처럼 보이고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견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나를 괴롭히는 것은 당연히 그냥 괴롭히는 것이라고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면 중생심을 버렸을 때, 중생심을 버렸다는 건 아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상이 없어졌을 때 모든 존재는 그대로 하나도 안 바뀌고요. 그대로 신이고 부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죠? 불국토는 우리가 어딜 가서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가 있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고. 그럼 이런 입장에서 모든 일들은 전부 다 공덕을 만들어내는 일이 돼요. 그래서 이 공덕은 내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누구를 제도했다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거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 없죠. 그럼 우리가 이 육신을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삶을 꿈속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장춘몽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생이 일장춘몽이라고. 그러면 꿈속에서 임금이 되고 천자가 되어가지고 수없이 넓은 국토를 마음대로 다스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 갖고 그렇게 만년을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천자로서 황제로서 만년을 사는 것이요. 꿈을 깨고 고생하면서라도 하루를 사는 것과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걸까요? 꿈속에서 사실랍니까? 호의호식하면서 이게 건강경을 수지한 공덕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꿈 깨고 사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밤마다 꿈을 꾸는데 꿈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행복해도 꿈은 꿈일 뿐이잖아요.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고 사는 것은 환영을 요즘 말로 하면은 텔레비전 화면에 스크린에 비치는 영상이라고 이해하면 제일 좋고 스크린도 없이 비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럽니까? 그 허공에 그냥 비치는 것. 레이저. 응? 레이저 빔스.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체가 없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물거품이고 그림자고 메아리고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이설이고 번개고 실체가 없는 거.
우리는 꿈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실제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깨면은 그때 우리가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나나 남에 대한 관념들이 전부 부처님의 무량 공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이게 돼요. 앞부분에서 이 수보리아 이유언지컨대 수보리아 요점으로서 말하건대 아주 중요한 것만 말하건대 이 경은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 공부했나요? 요건 독신 꿈 깬 상태에서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 공덕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꿈을 깨는 공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꿈을 깨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했다. 그게 대성을 위해서 설했다라고. 대성은 안욕다라 삼약 삼불이심을 일으킨 보살의 삶이다. 그럼 최상승의 삶은 최상승자설이라고 할 때 최상승은 바로 불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살성이 최상승이라면은 최상승이 보살이라고 하면 요 모든 존재를 불격으로 신격으로 보면은 그것을 알 때 이제 보살의 삶이 열리는 겁니다. 보살의 삶이 열려요. 그때부터 보살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살의 삶이 시작될 때 모든 존재를 존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게 완성되었을 때, 요게 이제, 대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그것을 최상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최상성은 바로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이게 불성, 최상성, 불성. 이거는 보살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행의 과정에 있는, 이거는 수행을 마친 그 차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부처를 이룬 사람, 또는 보살을 이룬 사람을 위해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혹은 또 보살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건강경을 설했다는, 왜 건강경의 가르침이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공덕이 있기 때문에 건강경을 배움으로써 대성과 최상성을 일으키게 되게 되고, 대성과 최상성을 일으킬 때 우리의 삶이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공덕의 삶으로 성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어서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경을 받아 가지고 독송해서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주면 여래가 이 사람을 다 알고 이 사람을 다 보아서 개덕 성취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을 성취하게 한다. 성취하게 한다. 이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이요언지라고 할 때 이쪽으로 말하는데 이 경은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 공덕이 있는데 요 경전의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불공덕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구의로 행하는 일체 앉고 서고 오고 가고 하는 그 속에서 무량무변의 불가사의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건강경을 제대로 공부해 갖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고 존중하게 된다. 그렇게 되니까 남들로부터 미움받거나 원망을 듣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공덕은 경전에만 있다면은
나하고 별 상관이 없죠. 그러나 경전을 배워서 이해하면은 경전의 공덕이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 경전의 공덕을 내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이죠. 불가량 가히 헤아릴 수 없다는, 불가칭 가히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왜 무효변? 그 외에 공덕이 끝이 없기 때문에 무효변은 변이 없다는, 변이 있을 수 없다는, 가시 있을 수 없다는.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서 가히 헤아릴 수 없다. 사이의 공덕을 성취한다는. 그래서 금강경 한 권만 있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지개벽을 해도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를 살려낼 수 있는 힘도 나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에 갇히게 되거든요. 묶이게 되고 갇히게 돼요. 그러나 금강경을 배워서 아상, 인상, 중생상, 부자상이 없어질 때 나라고 하는 곳에서 풀려나게 되니까 온 우주가 전체가 다 내 집이 되고 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갇혀 있을 때는 공덕이 아주 작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주 작잖아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니까 한량없는 공덕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처님이 만약에 육신만을 부처님 자신 석가모니라고 이렇게 했다면, 석가모니는 돌아가신 지가 벌써 2563년이 됐잖아요. 그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만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 마음, 부처님 가르침이 부처님 몸인 줄을 알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경을 펴고 경을 읽을 때 우리는 부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만날 때 부처님의 공덕이 경전에 말씀되어 있는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 경전의 공덕이 바로 경전 속의 불공덕이 우리 자신의 공덕으로 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을 늘 읽고 쓰고 또 아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설해주면 꿈을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눈을 뜰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의 캄캄했던 방이 등을 하나 켜면은 바로 그대로 밝음이 되는 거예요. 몇천 년, 몇만 년 어둠이라도 등불 하나 켜면 밝아지는 거죠. 그리고 무량 억겁 동안 우리가 어리석게 어두움 속에서 살아왔더라도 우리가 어리석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건 뭡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 그 불투명은 두려움이잖아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가 반야지혜를 얻게 되면 자신감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처자건속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반야지혜를 가짐으로 해서 우주와 내가 하나인데 우주의 공덕이 바로 나의 공덕이고 모든 부처님의 공덕이 나의 공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입장, 배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나 오랫동안 공부하게 되면 부처님 가르침처럼 수억만 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법의 몸, 법신이 커지고 밝아지게 되고 무량한 공덕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해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름대로 금강경의 이치를
이해하고 건강경의 이치대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개인의 공덕이 생겨나겠죠. 그럼 개인의 공덕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건강경에서 나오고, 이 건강경은 부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잖아요. 반야지혜에서. 그러니까 바꾸 이야기하면 배우는 사람, 또 이해하고 신뢰하고 깨닫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건강경의 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부처님의 공덕도 갈수록 커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아주 유명한 어떤 발명품을 하나 발명해가지고 특허를 받았다면은 내 특허의 그 어떤 기술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그 기술대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고 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로얄티라고 하는 것, 기술 값을 특허권자에게 주잖아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많이 벌잖아.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공덕도 갈수록 줄어들지 않고 커지는 것이고, 건강경의 공덕도 갈수록 커지는 거죠. 배우는 사람, 빌려가서 쓰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중생의 입장에서 내 것을 남 주면은 남이 나보다 더 똑똑해지면 내 쓸 자리가 없다고 지적인 소유권도 제한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물질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쫄리니까 쫄아들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리고 남들을 주면은 물질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처님 입장에서는 뭐죠? 많이 줄수록 많아지는 거죠. 커지는 거예요. 지적인 재산만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그래요. 이 경전을 보고 이 경전에서 뭔가 얻은 것이 있잖아요. 공덕이 있다면 나는 경전을 인쇄할 때 함께 동참해야겠다는 생각, 법공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그 법공양으로 뭐죠? 대장경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대장경을 또 판에 새겼던 사람, 책에 인쇄했던 사람, 그것을 펜이나 붓으로 썼던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공덕을 얻는 거거든요. 그 순간순간. 그리고 경전을 읽는 사람, 외우는 사람 다 공덕을 얻는 거예요. 아무 공덕도 없는데 이 대장경이 지금까지 유통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불교의 역사는 불가량, 불가층,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그 공덕을 우리 거로 만들어가니까 이런 공덕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 창조해 내려가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불가량, 불가층,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을 창조하는 사람이라야만, 여신 등이나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야만 곧 하담 열애 안욕따라 삼락 삼보리니 그랬잖아요. 저기 하담 열애 안욕따라 삼락 삼보리. 하담이라는 말은 짐을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짐을 짊어지는가? 안욕따라 삼락 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 최고의 원만한 깨달음, 순간순간 불가량 불가층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을 창조해내는 그런 법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새벽에 예불 할 때마다 영산당시 수불부촉하는 거 있잖아요. 부처님께 부촉받은 이라고 할 때 나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회상에서 법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영산당시 수불부촉할 때 그 시간을 초월해서 영산당시로 올라가고 공간을 초월해서 부처님 자리를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부처님 법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기쁨 속에서, 그런 즐거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초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부처님과 만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을 공부하면 건강경의 가르침으로 부처님이 건강경의 가르침을 나를 위해서 설해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다른 이들에게 또 전해줘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죠. 수불부촉, 부처님으로부터 부탁과 위촉을 받았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말법 시대에 법을 굴려가라는 거예요. 신라 시대의 산은 신라 시대의 나무들이 지켰고 고려 시대의 산은 고려 시대의 나무들이 지켰잖아요. 요즘의 산은 요즘 시대의 나무들이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라 시대에는 원효 의상이 불법을 빛냈고 또 부처님 당시에는 10대 제자 1250 아라한이 법을 지켰거든. 부처님의 법을요. 전수받았잖아요. 그래서 불법이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방방곡곡으로 가면서 이 안욕사라 삼약 삼보리를 짊어진 사람들이 불법을 전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가 영산당시 수불 부촉하면서 부처님이 부탁하고 부처님이 위촉한 그 일을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공부하는 것은 나 혼자 건강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 공부는 훨씬 더 깊어질 수 있고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만 이게 이제 공부가 좀 더 잘 되는 거죠. 그리고 혼자 공부하려 그러면 이게 조금만 하면 잠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경전 한 편도 끝까지 다 읽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 한 편을 다 쓰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거든. 그러나 여럿이서 하면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럿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성가의 몸, 공동체의 몸으로 공동체의 눈을 만들면서 공동체의 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반야바람일다, 건강반야바람일다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건강 지혜를 바로 내 지혜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반복해야 됩니다. 여기 앞에서 대성자설, 발대성자설, 발체상성자설이라고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안옥다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냈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이룬 사람들을 위해서 설했다는 것. 그러면 대성자, 발대성자, 발체상성자가 바로 안옥다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이고 안옥다라 삼약삼보리의 그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의 지혜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도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고 공간적으로도 그 공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중생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 최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화도 내고 욕심도 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뛰어난 사람인가? 씨앗이 땅에 심어지게 되면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났을 때는 풀하고 나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소나무 씨앗하고 1년생 풀하고 비교하면 풀이 더 빨리 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경을 계속 읽고 쓰고 수지 독송하는 세월이 커지면 소나무는 100년이 되어도 계속 더 크지만 풀은 1년 지나서 서리만 오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법은 돈을 버는 일도 권력을 얻는 일도 햇빛이 비치는 봄,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랐다가
가을이 되면 서리가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뿌리만 남았다가 다음에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뿌리까지 완전히 죽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불법은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면 소나무나 참나무나 이런 큰 나무처럼 한없이 크고 큰다는 겁니다. 그냥 큽니까? 1년 지나면은 열매가 맺어가 솔방울이 다시 씨앗을, 참나무가 도토리를 다시 씨앗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가면은 그 같은 나무들이 많이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숲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렇게 숲을 이루면서 그 개개성성에 내려오는 것이 불교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숲 속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맑은 공기를 숨쉴 수 있고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쉴 수도 있고 비도 피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꽃이나 열매나 이런 그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안옥다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들이 숲을 이루어갈 때 그 자리를 보살의 국토, 부처님의 국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보살의 국토를 누가 만드나? 우리가 만든다. 부처님 국토도 누가 만드는가? 바로 건강반야바라밀경을 공부하는 우리들이 만드는 거예요. 남들이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꿈속에서 만들면 소용있나요? 없죠. 꿈 깨면 아무것도 없잖아. 말로 만들면 어떻게? 말 끝나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그게 실제로 수행으로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럼 이런 공부를 하게 될 때 뭐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연습을 해서 좀 더 나중에 하고 싶은 생각 나게 되는 거예요. 건강경에 이런 불가량, 불가층, 무효변, 불가사의 공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 사실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더라도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내가 체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이루는 것도 영험이라 그러고 기적이라 그러죠. 또 우리는 또 그것을 떠나서 불가사의한 공덕을 이루긴 어려운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아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지를 않고 말씀만 부르고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저래서 건강경을 이제 읽고 쓰라고 스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건강경을 읽고 건강경을 씁니다. 아들은 뭐 큰 사고는 안 쓰지만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대충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수학 능력 고사로 봐가지고 그저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기가 어렵고 지방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만큼 그런 정도, 좋은 학과도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랬는데 그 아들이 수능 시험 치러 가는 날 건강경을 자기가 쓴 건강경, 정성을 썰어서 쓴 건강경을 옷의 등 뒤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그렇게 옷을 기워서 쳐넣어가지고 주머니 만들어갖고 그다음 넣어서 기워가지고 입혀갖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시험 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 내용이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높은 점수를 얻어가지고 서울 법대까지 가게 됐다고. 물론 이런 것을 기대하고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잉태했을 때나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을 결혼시킬 때 부지런히 경전을 외우면 원하는 며느리나 사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전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은 원하는 손주나 손녀를 얻을 수 있다는 아주 뛰어난 여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도 건강경을 계속
읽어가면은 이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이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가난을 벗어날 수 있어요. 전생의 죄업이 녹아내리게 되고. 왜 그러냐 하면은 건강경을 공부할 때 아상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많이 공경하게 되고 나는 내 삶은 겸손하게 되죠. 이게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존중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들이 다 우리를 좋아해 주게 되죠. 그리고 일감도 주게 되고 일을 시키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가난을 벗어날 수 있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대체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을 통해서 모든 존재가 신이고 모든 생명이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공경하는 것, 모든 중생을 부처님으로 공경하는 거라고 육조단경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대성여 건강경 강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공덕이 나오는가 하면은 모든 존재를 신으로 보고 모든 존재를 부처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공덕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옆에 해인정사의 수진 스님이 간음사에 왔었어요. 내일 이제 우리 방경 스님 단회를 모시는데 뭐 며칠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이라고 착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수진 스님은 14살에 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은사 스님이 박문성 스님이라고 100살까지 사셨던 어른이에요. 100살, 190살이 넘었을 때 제가 만나 뵈러 가고 그런 일도 있고 그래도 대화도 하고 있는데 평생을 보현행언품을 많이 읽으셨고 울력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젊을 때는 영산동 마하사에 계셨고 나이 좀 들어가지고는 해운대 그쪽에 입구에 제송동인가요? 그 옆에 이제 관음정사라는 절을 지어 갖고 사셨는데 수진스님 어릴 때 그 관음정사에서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진스님이 처음 출가해서 왔는데 그 은사 박문성 스님이 전생에 우리의 은사이면서 강사였던 스님이 환생해서 왔다고 그랬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총명하고 연불도 잘하고 글도 잘하고 그 뒤에 이제 강원에 와서 강원에서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잘했었고 그 보광스님 기장에 계시는 그 보광스님이 강조하실 텐데 참 많이 아끼고 그랬었거든요. 그 뒤에 이제 공부를 계속해서 행사 강조를 진행 게 한 20년 좀 넘었죠. 한 30년 전인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7일 날 그 제자들을 자기가 가르친 제자 12명에게 법을 전해주는 전법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2명에게 강맥을 전해주고 또 율맥을 전해주고 그랬어요. 율맥은 이제 우리 방경스님 우리가 받을 때 방경스님께 함께 받았었던 그런 또 인연도 있고 그러는데 그 스님은 강주를 해놓고 여기 해인정사 옛날에 조그마한 절을 지금 크게 불사를 했고 2005년도에 완성을 했었는데 그 뒤로 그 화엄경이 80건이고 거기 소초를 합쳐갖고 120건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전부 번역을 했어요. 한 10년 넘게 걸쳐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요즘 전부 다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 작업을 컴퓨터로 안 하고 전부 펜을 갖고 했어요. 그 원고지가 산더미처럼 대단한 원력이 있고 지혜도 있고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한 권도 다 번역을 한다는 자체가 어려운데 실력이 있더라도요. 근데 자기 일상생활을 하면서 밤새 그냥 함경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활자가 돼갖고 금년 가을 되면은 한 8번쯤 나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법 시대지만 우리가 눈을 뜨면은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장님일 때는 밤도 낮 같고 낮도 밤 같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성인을 만나도 저게 범부인가 성인인가 모르는, 범부를 만나도 성인인가 범부인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하면 이리로 가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투자했는데 꽝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건강경을 공부하면 바른 안목이 갖춰져요. 경의 안목, 지혜의 안목이 갖춰지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볼 줄 아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알게 되고, 이 말을 해야 될 자리인가 안 해야 될 자리를 알게 되고, 가야 될 자리인가 안 가야 될 자리인가, 만나야 될 사람인가 안 만나야 될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 해야 될 일인가 해서는 안 될 일인가를 알게 돼요. 경을 공부하면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안 해야 될 일은 철저히 안 하고, 해야 될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게 된다.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성취시켜주고, 안 해야 될 일은 뭐죠? 그걸 하게 되면 우리를 망가뜨리게 되는데, 망가뜨리는 일은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 해야 될 말, 만나야 될 사람, 그런 것, 말해야 될 자리, 그런 것도 잘 알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향상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을 안다는 것은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알면은 실수가 적어져요. 그럼 해야 될 일은 다 선한 것, 안욕따라 삼락삼불의 마음을 따라가는 일들이. 안 해야 될 일들은 전부 안욕따라 삼락삼불이를 짓밟아버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악의를 만들고 축생을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가지 고통을 만들어내는 가지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을 원하면서도 불행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경을 알게 되면 선한 공덕을 계속 일궈내는 겁니다.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다른 말로 하면은 착할 선자, 복복자, 선복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공덕을 만들어내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가지 나쁜 짓을 꾸면들 나오니까 착한 일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 라고 했던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짊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안욕따라 삼백삼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짊어지고 다음 세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 책임을 갖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참 건강경을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쓰고 그러면서 선하게 공덕을 지으면서 살았던 덕분으로 우리가 이만큼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다. 바른 지견을 가질 수 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감사와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나 손주, 손녀들에게 들을 수 있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들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담, 열애, 안욕따라 삼백삼보리심이라는 겁니다.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짊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감사와 존경과 사랑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나요? 비교가 안 되죠. 그게 중생의 삶을 벗어나서 보살의 삶을 벗어나서 부처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무한대로 끝없이 성장하고 영원히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럼 그 반대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아이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소보리야, 야교 소법자, 소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만약 소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이 경에 대해서 곧 이 경에 대해서 능히 청수 독송 위인해설 하지 못하리라 아니하리라. 법화경을 설하는데 법화경 이제 서품에서 강명으로 법을 설하시고 이렇게 만똥을 들이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문수보살이 질문을 하고 미륵보살이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법문을 법화경을 법문을 설하려고 하니까 소법자 소성의 법을 가진 소성의 견해를 가진 사람 5,000명이 부처님 법문하는 자리를 박차버리나 떠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그걸 보면서 그냥 둬라. 소성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대성의 노법연화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몇만 명이 모였다 하더라도요. 그 자리에서 5,000명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버린다면 그 분위기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根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객수복자 앞에 제6분에서 지객수복자라야 이 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경을 진실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 둘, 셋, 넷, 다섯 부처님에게만 선건을 심은 것이 아니라 무량 첨단 부처님 처소에서 선건을 심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복을 닦고 계를 지킨다는. 소법자, 소성의 법을 집착하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견해, 남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수자라는 견해에 얽혀있다. 견해는 생각이죠. 견해는 생각. 그러면 여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그게 뭐죠? 견해가 모양으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는. 그게 견해는 더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하는 상은 모양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모양이 병들어 있는 건 견해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모양이 병들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 경을 봐도 이것은 부처님 정설이 아니야.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500년이나 지난 뒤에 만들어진 경전이잖아. 위경이야. 부처님 진실성이 아니야 하면서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을 청수, 듣고 받아들이고 독송, 읽고 외우고 그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인 해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해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능이잖아. 능이 청수, 독송, 위인 해설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행히 대성법 속에서 대성법을 실천하고 가장 원만하고 가장 빠른 수행의 길에 들어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수고리양 제제처처 어느 곳이든지죠. 어느 때 어느 곳. 제제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 모든 시간. 처처는 모든 공간. 그러니까 어디 언제나 어느 때나 언제 어느 때라도 이제 야규차경 이러한 경전 이 건강반야바라밀 경이 있으면은 이 건강반야바라밀이 있는 곳이라면 일체 세간의 천상, 인간, 아수라가 다 엄강에 공양하게 된다. 공양할 바가 된다. 왜냐하면 법신, 이 경전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의 몸이기 때문에
다르마카야 법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건강경이 있는 곳, 나땅이 알라 이 건강경이 있는 곳은 부처님의 사리삽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다원당이 공경하고 예배하고, 장례는 예배를 짓는 거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우요삼작 오른쪽으로 3번 도는 걸 위요라고 하죠. 둘러 위요해서 이제야 모든 꽃과 향으로서 그 부처님이 계시는, 부처님 법신이 있는 이 경전이 있는 곳에다가 뿌리게 되리라. 이것이 뭐죠? 이 경의 공덕을 설명해 놓은 거죠. 이 경의 공덕이 뭡니까? 이 제15분이 이 경을 가지는 공덕에 대한 것을 설명한대요. 바로 경이 부처님이다. 법을 아는 자는 나를 아는 자고,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경전을 읽을 때, 배울 때, 부처님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이 경을 설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스님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성은 보살성이고 최상성이란 일불성이다라고 규봉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조스님은 대성이란 지혜가 광대해서 능히 일체법을 잘 건립하는 것이다. 최상성이란 더러운 법은 가히 싫어함 보지 않으며 깨끗한 법을 보함도 보지 않고 제도할 중생도 보지 않으며 정덕할 만한 열반도 보지 않고 모든 존재가 그대로 불국토고 부처님이라고 보는 것이죠. 중생을 제도한다는 마음도 짓지 않으며 또한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는 마음도 짓지 않으니 이것을 최상성이라고 이름하며 또한 일체지라고 이름하고 무생인이라고 대열반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대반야라고 이름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발심하여 무상도를 위없는 안옥다라 삼명삼보리를 이루려면은 이 무상 무위의 심이 깊은 법을 듣고서 들은 후에는 곧바로 신해 믿고 이해하고 받아 가져서 사람들을 위해서 해설하고 그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여 해방을 내지 않게 해서 대인력과 대지혜력과 대방편력을 얻게 하면은 바로 능히 이 경을 유통하는 것이다. 하담열의 열의 안옥다라 삼명삼보리 법을 짊어지고 다음 세대로 전달해주는 그게 유통이죠. 유통해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하담열의 안옥다라 삼명삼보리까지에 대해서 그 육조스님이 말씀하시죠. 상근기의 사람은 이 깊은 경전을 듣고서 부처님의 뜻을 깨달아서 얻어서 자기 마음의 경을 갖게 되어서 견성에 마치고는 다시 능히 이타 남을 위하는 행을 일으켜서 남을 위해 해설하고 모든 학자로 하여금 스스로 무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여 열의 본성을 볼 수 있게 하여서 무상의 도를 이루게 하리라. 마땅히 알라. 법을 설하는 사람의 얻을 바 공덕은 끝이 없어서 가히 측량할 수 없느니라. 경을 듣고서 뜻을 이해하여 가르침과 같이 수행하고는 다시 능히 사람을 위하여 널리 설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무상무착의 행을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게 함이라. 이런 행을 능히 행하게 하면은 곧 지혜 강명이 있게 되어서 번뇌스러운 고통 속에서 벗어나리라. 비록 진로, 번뇌의 세계를 벗어났으나 진로를 벗어났다는, 번뇌를 벗어났다는 생각을 짓지 않으면 곧 안옥다라 삼명삼보리를 얻게 되므로 하담열의 안옥다라 삼명삼보리라고 이름하느니라. 마땅히 알라. 경을 가지는 사람은 저절로 무량 무변 불가사의 공덕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다이아몬드 한 개 수익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아침마다 108배를 하면서 부처님의 공덕이 내게로 돌아오는, 나는 그래서 법의 보호 참고를 얻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을 하니까 절하는 게 참 즐겁고 재밌어지는 것이죠. 야교 소법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무득 통승 말씀입니다. 우선 까닭으로 이 경이 대성을 바란 자를 위하여서라며 최상승을 바란 자를 위하여서라며 내지 이러한 사람들은 곧 안옥따라 삼약사물을 짊어졌다고 하는가. 이 경은 대인의 경계를 바로 오인 까닭에 작은 경기와 작은 지혜자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연고다. 소성법을 가진 사람은, 소성의 견해를 가진 사람은 이 건강경을 보면서 외면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배우겠다는 마음을 내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죠. 육조해능스님은 작은 법을 즐긴다는 것은 이성인이 작은 과를 즐겨서 큰 마음을 바라지 못하는 것이니, 큰 마음을 바라지 못한 까닭에 곧 열의 깊은 법을 수지 독송해도 사람을 위해서 능히 해설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재처처 야규 자경 일체 대간 천이 나수라 소원 공양 당지 차처 저기 시탁 개음 공경 장례 위요 이제 하양 이산기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육조스님이 또 말씀하시죠. 만약 사람이 입으로 반야를 배우고 마음으로 반야를 행해서 어느 곳에든지 무의무상의 행을 행하면은 이 사람이 있는 곳은 마치 부처님의 탑이 있음과 같다. 부처님 법이 있는 건데 탑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곳일 수도 있죠. 일체의 인천이 각기 공양하고 예를 올려 공경하기를 부처님과 다름없이 하리라. 능히 경을 수지하는 자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세존이 있게 되므로 부처님의 탐묘와 같으리라.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되는 거죠.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그 지은 복이 무량무변하리라. 한 생각이 바를 때 바로 그 한 생각이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정신이 참된 부처는요, 밝은 생각, 밝은 마음이 참된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무비스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무상과 무주와 묘행의 반야경을 수지하는 공덕은 한량이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양상은 각양각색입니다. 과연 어떤 삶이 가장 값있고 보람된 삶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생명을 보존해 가는 것만으로도 숭고하고 존엄하고 온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너희들의 소중한 목숨을 남을 위해 무수히 버렸을 때 얼마나 많은 칭송과 찬사를 받겠는가, 또 명예와 공덕은 얼마나 많겠는가. 그렇더라도 그것보다도 천배 만배 값주고 소중하고 찬란히 빛나는 삶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의 삶입니다. 반야의 삶이야말로 참 생명의 삶입니다. 무상무주 묘행의 삶이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삶입니다. 너희는 부디 그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응요소교주라고 앞에서 제4분에서 끝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반야란 무엇입니까? 낙엽이 지자마자 눈발이 날린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봄이 오니 온갖 꽃들이 피어난다. 구름이 일어나니 비가 내린다. 뭐 그런 것과 같다 이야기할 수 있죠. 뭐죠? 자연의 순리죠. 그런데 우리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면 편안하지만 자연의 순리를 거스리면 오늘 내가 야외 행사를 하는데 비가 내리는 하늘을 원망하면 뭐 괴로움이 더 크잖아요. 그게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거. 자연의 순리가 뭐죠? 단아의 삶이죠. 그래서 자연의 모든 현상을 신이라 그러고 자연 속에 깃들어가는 모든 생명을 부처님이라고. 이건 뭐죠? 내가 지극히 겸손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삶일 때 신과 부처가 바로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그렇게 볼 때 우리 역시 신이면서 우리 역시 부처라는 사실도 자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고통은 그렇게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착각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착각을 벗어나면 우리는 위대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째요? 이 몸이 조금만 아파도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귀찮게 해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경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하면은 최소한 한두 시간만이라도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을 다이아몬드로 깎은 사람보다 귀한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려움 조금 참아낼 수 있을 테니 몸이 아프면은 몸이 아프지 내가 아픈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집에 사람이 아플 때요, 집이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 몸뚱이를 집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내 영혼이 잠시 머물러 사는 집이라고요. 그러면은 집 관리를 잘 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지혜롭다면. 그래야 주인이 편하니까. 그것이 몸을 관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병원에 자주 안 가도 비교적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오늘 17일이죠. 다음 25일 날 한 번 더 공부하도록 하죠. 25일 날은 오전에 팔간제기하고 오후에 건강경 공부하고 그러도록 합시다. 내일 우리 황장스님 저 생신다리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셔서 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양하도록 합시다.